초대교회 당시에 이 가이오라는 분은 교회에서 매우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칭찬을 받는 덕망을 얻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에게 칭찬을 이렇게 해주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게 가이오를 보면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게 목사가 성도들을 부르는 존칭어가 돼야 됩니다. 무서운 자여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쏙새기는 자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삐진다 이러면 안 되고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너무 가이오가 훌륭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도들은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지거나 세상이 어렵다고 성도들 같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땀에 연연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물론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심히 사는 땅 위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우리는 저는 한때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연단 받을 때는 삶이 너무 힘겹다 보니까 우리 아들, 딸이 어릴 적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어린 아이들 잠자는 걸 보면 얼마나 천사 같아요. 너무 그냥 삼키고 싶을 만큼 이쁘잖아. 좀 잔인한가? 그 어떤 뼈가 너무 이쁘죠. 근데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을 자는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못하고 이렇게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이런 슬픈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 아빠의 아들, 딸이 된 게 너무 고맙고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만 너희들이 커서 이 아빠같이 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너희들이 어차피 세상 살아가게 되면 나만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고스란히 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태어남을 마냥 좋아라 할 수만은 없구나 하는 슬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들었어. 너무 세상이 너무 아팠어. 내 아들, 딸도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은혜를 깊이 모를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많이 경험하지 못한 때였어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제가 지금 속으로 되새겼던 이 말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안기게 되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 삶 안 살아도 되신다고. 요즘에서 저는 근심 없는 가슴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의 특성이 있는데 영원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잠시 왔다가 쓸쓸함을 남기며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대대로 임하는 축복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기 위하여 찰나의 기쁨인 쾌락을 사기 위하여 돈 쓰고 여행 다니고 나쁜 짓 하고
하지만 그 쾌락은 잠시 내 기분을 업되게 하고 떠나갈 때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은 상처 없고 부작용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는 기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점점 달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떠나 살았기에 핍절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땅 우물을 팠기에 목마르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쾌락을 찾았기에 상처 입은 영혼이 되어 살았지. 우리가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적인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의 상징으로 불리워진 애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받는 고센 땅이 있었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 피난처를 두어 쉬게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목마름이 떠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가난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가정의 큰 소리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거친 말소리와 결핍의 눈물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정말 중요하지도 않는데 급한 게 있고 정말 중요한데 안 급한 게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는데 급한 건 밥 먹는 거예요. 노는 거, 육신의 일, 이런 거 반복이에요. 근데 급해요.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살아 사는 건데 그게 밥 먹는 것에 밀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일 하다가 죽어 살다 보니까 단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사람은 지쳐가고 원하는 삶은 오지 않고 영혼은 지치고 육신도 지치고 병들고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을 드리워서 막 소망이 생기고 명예가 올라가고 춤추고 싶은 생각들이 막 떠올라야 되는데 점점 내리막을 걷는 쓸쓸함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진짜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연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 비밀이 뭐냐? 첫째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육신만 있다고 생각하여 육신의 일에만 급급하고 지금 단장의 내 감정과 기분에만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배부르고 내 감정을 만족시켜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백이 내 정체성은 영혼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어요.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기간은 몸뚱아리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영혼이 만족해야 행복해요. 영혼이 잘 돼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두 단계로 창조하셨어요. 진흙 흙 한 줌을 잡으셔서 그 흙으로 인간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하나가 있고 살아 움직이는 인간을 누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육의 생명은 푸슈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생명은 동물들과 함께 육이 죽을 때 같이 소멸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 사는 거예요. 생물학적 생명만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꺼질 때 그 생물학적 생명도 소멸되어 버리는 거죠. 결국은 뭐냐? 영혼이 살면 죽었어도 지옥 가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부어주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이 생명은 조에라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 생명이 조에인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건 뭘 빼앗느냐? 우리 안에 있는 조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죽어버리면 탐욕으로만 사는 거예요. 빵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세상 일에 육신의 만족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육신이 만족스럽다고, 돈이 많다고, 큰 집에 산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내 영이 만족해야, 내 영이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제일 축복이 뭐냐? 영혼이 숨이 쉬어지잖아요. 꿈이 생기잖아. 어두운 절망으로 가득 차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사는데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짓눌림 당하고 숨이 안 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당 찾아가면 안 돼. 우리나라 무당이 600만 명이래. 그래도 올 줄 알았어 이러잖아. 복채 내놔. 어둠을 어둠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살아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잖아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가정이 허물어지고 해서 교회 갔는데 울고 울었다, 은혜 받았다, 회복됐다, 돈 좀 벌었다, 돈 버니까 여행 다니더라, 놀러 다니더라, 빠지더라, 깡망했다, 이거예요. 그게 반복인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없는 교회를 다니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져요. 왜냐? 초회가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영혼이 살면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뭐라고 그러게요?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번영하다는 뜻을 씁니다. 번영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이 실행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이게 뭐냐면 번성이라는 건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Increasing in number,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 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조회는 사랑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아가 태어나잖아. 아멘. 우리 교회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요. 이렇게 애기들이 여기서 쑥 튀어나오고 저기서 좀 안 나오는, 좀 안 보인다 그러면 애기도 안고 막 여기저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사이가 참 안 좋아졌는데 50일에 기적하고 난 뒤에 애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란 사랑의 생명.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이에요. 가정도 점점 세워져야 돼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도 번성해야 돼요. 교회가 점점 번성해야죠. 나는 교회가 불이 꺼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내리막을 걷는다, 문 닫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문을 닫겠어? 왜 그런 현상이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 없이 목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스러운 교회, 은혜가 머무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가장 저절로 잘 되더라고. 여러분, 이 앉아 계신 분들 저한테 그런 고백 많이 한다니까. 목사님, 제가 그런 거야. 조금 속삭이면 옛날 교회로 쫓아보낸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 하나님, 목사님 절대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이 영혼이 살아보면 그 영혼의 삶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영혼이 살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푸시케의 생명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황폐해진 영혼은 내팽개친 채 단장 배고프다고 빵얻으러 세상 뛰어나가고 돈불로 뛰어나가고 세상 일에 바쁘다 하며 점점 더 주님을 멀리하며 말하기를 돈 좀 벌면 오겠다고 하며 큰 소리 치며 나가보지만 결국 그의 운명은 탕자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스스로 음물을 파는 거란다. 이게 이스라엘이 범한 죄예요. 내 영혼은 황폐한데 단장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급하다고 죽은 영혼 내팽개친 채 세상에 가서 물을 찾아 음물을 판들, 그 음물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에 빠져서 돈 벌어 교회 온다고 하며 교회를 떠난다는 절대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접목되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축복이 오고. 여러분, 농부가 봄철에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씨를 뿌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그 씨앗이 우물 틔울 수가 없고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뿌릴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노력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별로 급하지 않는 육신의 일을 급하다고, 중요하지도 않는 육신의 일을 급하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 여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를 뚫어내야 되고, 예배가 기쁘지 않으면 예배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자존심 버리고 뛰쳐나가야지. 그래서 영혼을 살리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다 드리고 그 영혼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인생은 든든해지고 가정도 든든해지고 점점 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창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잘 되는 것은 이건 균형이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저절로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봐봐요. 우리의 몸, 이 푸시케오의 생명도 때를 따라 먹을 걸 줘야 돼요. 난 얼마 전에 이 눈꺼풀이 내가 지가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게 까딱까딱 껄까딱 이게 뭐냐. 야, 이 새끼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이게 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 내가 집사람한테 뭐, 내 놈이 왜 깜빡거리냐고. 깜짝깜짝, 이게 지가 딴 놈이 들어왔는지 지가 움직인다 그랬더니 마그네슘을 드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그네슘 뭔가 했더니 우리 집에 보니까 뭔가 있더라고. 맥모가 있더라고. 그걸 매달 먹었더니 괜찮아지더라고. 영양소를 줘야 되더구만. 아멘. 영양소를 줘야 되더구만. 마찬가지로 이 푸시케오의 생명은 육신의 영양소를 줘야 되지만 교회의 생명 또한 영혼의 영양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이들 밥만 주어서 키우지 못해요. 사랑을 먹여야 되거든. 여러분 가장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 번씩 안아주면 사랑한다 이 말을 자꾸 해주세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 지쳐 방황할 때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성령의 품에 안기어 주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들으며 내가 이렇게 잠시 슬픈 건, 내가 이렇게 잠시 아프게 된 건 내가 너를 내 품으로 안기 위함이었어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넉넉 울게 돼 있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목숨 건다니까. 나는요 인생의 최고의 어두운 날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난 사람이야. 근데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길을 여시더라고. 불 꺼진 집 같은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모든 길은 차단되고 다 다리는 무너지고 어디 한 곳에 눈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땅 한 평 없던 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니까. 아무도 나를 오라 하지 않는, 요즘은요 서로 오라고 그러잖아. 내 몸뚱아리 하나 미울 곳 없는데 요즘은 여기 가도 집이 있고 저기 가도 집이 있고 하늘에도 집이 있고 하늘나라 가면 집이 있다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여 보십시다. 주님 사랑하고 영원히 살면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셔서 우리의 손이 부리켜가며 땅을 파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파는 우물을 주시고, 내 힘으로 힘들게 지어진 집이 아니라 지어진 집을 주신다잖아. 여러분 이 교회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의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이 말은 일상입니다. 일상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의 황폐해진 가정과 자녀들과 현실을 또다시 거친 세상에 뛰어들어 몸이 닳도록 일해서 그 번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요. 영혼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가슴으로 주님을 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번 해보세요.